288장 찬송하십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둘을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톨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한 채 땅에 쓰러진 군인에게 한 군목이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는 이 부상병에게 바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목이 이 부상병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성경책에서 어느 구절을 읽어주기를 원하는가? 그러자 이 부상당한 군인이 난 목이 말라요. 한 모금 목이면 그만이에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군목이 급히 물을 떠다 이 부상병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부상병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머리 밑에 받칠 것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군목은 자신의 조끼를 벗어 둘둘 말아 머리를 받쳐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상병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절 좀 덮어주세요. 난 몹시 추워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군목은 자기 웃옷을 벗어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간에 빨리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그 부상병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산병은 자꾸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목은 묵묵히 그 부산병의 모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산병이 부드럽게 군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흐느껴 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부산병이 군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목님, 성경 속에 누군가가 군목님 같은 사랑을 베푸는 곳이 있으면 읽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임을 보여주곤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깊이 더 실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노정 속에서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루를 지낸 후에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전도자 빌립 집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빌립 집사의 딸들은 한결같이 처녀로 영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를 비롯한 바울 일행들에게 바울의 띠를 가지고 직접 시연을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누가를 비롯한 바울 사도의 다른 일행이 극구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다. 틀림없이 해를 당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를 비롯한 바울 사도의 일행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그 예언의 말에 바울을 그렇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과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렇게 간절히 만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확실한 각오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권하지 못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그렇게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참으로 바울의 결단과 단호함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하는 말이 있듯이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세상 것 끊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결단이 없는, 각오가 없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일찍이 포로로 잡혀온 후 바벨론 땅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 목숨이 금각간에 달려있어도 결코 자신이 뜻을 정하고 결단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바로 이런 각오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분명한 결단적 신앙의 각오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맡겨진 그런 봉사 섬김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각오, 단단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만 어떤 시험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늘나라 면류관을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바울의 각오를 보면서 나도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